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뭡니까? 선행하고 덕을 쌓고 뭐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어떤 기독교적 사상과 좀 거리가 멉니다. 그거는 천주교나 불교나 공덕 축적설을 얘기하는 그러한 덕을 쌓는 그런 것으로서 어떤 반열에 올라가라는 그러한 종교인의 특징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바꾸는 사람들 많은데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디모데후 4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면서 뭐랍니까 바울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주권과 시간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참 제자의 24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힘입혀 주셔서 주의 말씀 성취를 이룰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참 제자의 24시. 기독교와 성경의 흐름의 전체적인 절대적인 그 핵심 사상을 보면 바로 주권과 시간표다. 이렇게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립이 안 되는 주권과 시간표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기독교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성경적인 뭐 성경에 나온 얘기 스토리를 가지고 전개를 해도 그거는 종교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결국은 훌륭한 것이 착한 것이 다시 말하면 비복음적이기 때문에 비복음적일수록 사탄의 결정적 속임수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복음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어려운 일 많이 당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 만나서 사모님 목사님 부부를 만나 그랬습니다. 기초를 든든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교회 일로 큰 사건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 참 제자들이 남게 되고 참 제자들이 일어서게 되면 진짜로 일어나게 되면 그 베이스가 제대로 되게 되면 큰 건물을 중요한 건물을 세울수록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텐트 같은 거는 오늘 치고 내일 다시 걷어버릴 그러한 텐트 같은 거는 그냥 기초 별로 없어요. 그냥 대충 하루 그냥 지날 것이니까 하면 되지만은 큰 빌딩은 수백 년 자손 대대로 물려주려고 해도 큰 빌딩들은 기초를 잘 돼야 됩니다. 또 지진 설계도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바람 여러 가지 풍랑 여건에도 견딜 수 있는 기초 설계 그거 결론 기초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권과 시간표 이게 기독교 핵심적 베이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깨달아야 되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은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지혜, 나를 발견하는 은혜. 여러분, 종교는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자기의 신념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자기 중심에 의지에서 나온 게 종교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 속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시간표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이게 바로 성도의 절대 정체성과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살아야 될 이유, 방향을 확증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임하도록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 속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찾게 되는 여기에 기준을 세우게 되도록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가진 자, 본 자, 체험한 자가 증인인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로 주신 복음의 증인, 생명의 증인, 재창조의 증인. 할렐루야. 우리는 세 번째는 뭡니까? 참 제자의 24시. 뭐가 24시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 증인으로. 세 번째 24는 바로 뭡니까? 교회의 축복과 응답입니다.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 주권은 교회이고 시간표는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를 따라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그러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시는, 말씀에 붙잡히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말씀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약이라고 감기 걸렸는데 무좀약 먹으면 큰일 납니다. 감기 걸릴 때는 감기약 먹어야 되고 무좀이 걸릴 때는 무좀약을 발라야 됩니다. 무좀 같은 먹으면 안 돼요. 절대 먹지 마세요. 예.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는 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무 말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막 아무데나 다 갈라 붙이면 내 중심으로 내 욕심과 동기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주권과 시간표, 이 비밀을 믿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도운동 시대가, 초대교회 전도운동, 이 비밀이 여러분의 발걸음에서 펼쳐지는 24대는 복음받는 제자들의 특별한 특권인, 어떤 면에서는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전도운동 시대가 내 인생에 시작되는 거, 이건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은혜라기보다는 맞는데, 특별한 은혜가 맞는데,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응답이 아니겠냐,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워낙 당연한 것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특별한 것으로 느껴질지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이해는 됩니다만은, 여러분 참 제자 24 진짜 회복돼요. 24 보좌와 통하는 지혜자요 능력자가 되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 절대 가치 실현에 복이 되는 증인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귀한 자녀들을 복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4 주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여 24 능력자요 지혜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